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과 오늘날 교회의 관계. 창세기 에덴 동산과 오늘날 교회의 관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과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관계가 전혀 없을까? 관계가 있다면은 어떠한 면에서 관계가 있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국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편하게 받으시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이겠지만은 성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거를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 농사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농사할 때 가장 미천한 것으로, 그러니까 흙이죠, 먼지죠.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을 만든 다음에 어디까지 만들려고 그랬느냐면 변화의 차원, 신적 존재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가장 미천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불어넣어서 신적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타락한 게 아담입니다. 안타깝죠. 이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지만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뭔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요,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어, 미국은 영어, 다 이렇게 스페인어, 나름대로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나라는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할까요? 한국어? 영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는요, 말하기 전에 듣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날에도 묻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죄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실짓고 다 한 다음에 자양자 우양우를 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대로 행할 수가 있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속사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악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전체 운동을 바로 구속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의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성소와 굉장히 유사한 곳입니다. 성소. 그렇다면 성소의 본질을 또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말하죠. 창세기 3장 8절에 오늘 본문에는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 거니시는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에덴 동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야 성소가 되는 거죠. 또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리다 봉사죠. 이것은요. 제사장들이 모세 장막에서 성소 일을 할 때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한 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단어로서 표현한 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소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 하면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 때 주일날 오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왠지 마음이 뭔가 흡족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그 하나님께 뭔가 바쳤다는 느낌도 들면은 기분도 개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요 그 나라 가서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구속의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됐다고 창세기 3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바꾸라 하는 게 바로 구속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구속운동은 그러면 어떠한 형태였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구속운동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믿음. 마음을 다했는지 마음을 두 개로 나눴는지 그걸 보신 거죠.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밖에서의 구속운동은 뭘로 판단을 합니까? 제사로 판단했습니다. 제사. 짐승 또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는 2개는 있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재물을 중시했던 시대가 구약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요. 고대 시대에도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모습들이 가끔 가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TV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래를 한 거죠. 이 재물은 반드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음이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항상 꾸짖으시잖아요. 히브리 21장 4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제사는 분명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가 열리고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드린 게 역시 제사였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 제사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진 길대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제사가 되어서 올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 역시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그 말씀 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죠. 자, 이처럼 에덴 동산 밖에서의 첫 구속의 역사는 제사, 다시 말해서 제물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노스 시대에 와가지고 셋 다음에 에노스죠. 그 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 차원에서 넘어가지고 여호와 이름까지 부르는 단계까지 발전한 거죠. 다시 말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쉽게 이름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요. 친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약간 이렇게 통하는 사람한테는 쉽게 이름 부르면서 친근하게 할 수 있지 이름 부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비로소 제사를 통해서 점점 발전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요 아담 이후에 235년 만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35년 만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95년에 마할알렐에 와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오르고 결국은 에녹에 와서 변화까지 이뤘지 않습니까? 변화까지. 그러니까 에녹은요 창조 아담 타락 이전의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와가지고는 다시 전 세계로 물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세상을 정화했지만 함에 의해서 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말았죠. 그리고 니무롯에 와서 죄악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 가운데서도요. 에녹은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해서 변화를 받았지만은 니무롯은요. 악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당한 보험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투철하게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도 우리는 보호받고 변화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이 뜻대로 안 된다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에녹도. 자, 에덴 동산 이후 구속의 역사는 족장들의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으며 그 믿음이 장성하여 동행한 결과 변화의 씨앗까지 하나님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 심판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했으나 함에 의해서 다시 세상은 오염되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면서 모세의 장막 성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제물이 좀 더 발전되고 구체적인 모습 장막으로 나타나죠. 모세에 와서는 구속운동이 장막으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그 식양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장소의 모든 규격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노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지 않으면요 제사가 안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4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역시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당, 지성소,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 규례 등을 통해서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의 각양 식약은요, 한 곳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세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10장 7절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단순히 우리가 아는 예수,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공생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나 생활,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어떠한 사상을 가졌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은연중에 비치고 있죠. 솔로몬 성전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구속운동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모세 장막 성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예표했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는 소리 모든 걸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성전의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왕상 9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왕상 9장 3절에 보면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귀가 머물러 있죠. 또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뢰면은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겠죠.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 성전도 성전이고 여기까지 발전이 되온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왔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구속의 모든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육신한 이후에는요. 제사나 제물,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모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이 돼서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고 곡식을 바치는 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다음 이후에는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 이 교회가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 그렇게 협소하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요 어떠한 한 건물로서의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고 또한 특정한 종교나 교파에 국한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우주적인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장은요 오늘날의 성도로 대체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신령한 제사장이고 또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막에 각종 규례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성도가 드리는 각종 규칙 같은 것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구약의 성막의 제사장과
예배 그 제물은 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180도 다 바뀌었죠. 히브리 1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며, 빌립보 4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또한 또 한 가지 선행과 여러분 나눠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운동의 시작으로 교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 운동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12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례가 바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이 있죠. 셋째로 권징이 성실히 실행되어야 됩니다. 권징.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은요, 그게 올바른 질서가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성실히 시행되며, 넷째로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권징이 실행돼야 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과 갈라디아 6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태초에 세우신 구속 경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의 말씀 선포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선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나갈 방향들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에는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러한 비밀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거예요. 그저 단순히 집합, 모임 해가지고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인간관계로 모이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한 사람을 3,000명하고 안 바꾼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원로 목사님한테 대접을 받았으면은 그만큼 삶을 또 살아야 될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될 또한 그러한 의욕과 열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온 세계와 땅끝까지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에베소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삶 자체에서 모범이 되고, 아,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확실하구나, 나도 믿어야겠구나,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방 사람들이 보고서, 야, 평강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진짜 다르구나, 한 명하고 3,000명 안 붙는다 그러더니 이러한 게 있었구나, 이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5절에도 보면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역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비아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닿는 모든 곳에 소송함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한테 마음 가운데 생명수가 쏟아나가지고 그 사람을 소송시키나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신앙의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저분 얘기 듣고 용기를 얻었다,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죄를 사함 받습니다. 회개 안 해도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창이란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에스겔성전에서 나오는 전 세계를 소송시켜야 하는 사명. 이 사명은 마지막에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는요, 설교를 들어봐도 대부분 다 인간적인 설교고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지만 우리 평강제일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감화를 시켜서 바꿔가지고 삶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도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게 간단해요. 내가 의식을 하고 갖겠다고 인식을 하면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 결단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분명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죠. 야, 다 멸망받아 죽게 생겼구나.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 생명책에 빼주고 이 백성들 대신 생명책에 써달라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구원이 때가 되면 나한테 오겠거니 아니죠. 그 사람은 버림받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시작된 제사운동이 모세에 와가지고는 성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눈이 직접 이름과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막의 모형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차렷 자세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의 감흥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말씀으로 몰아가는 행동이고 그러한 게 삶이죠. 자, 오늘 잠깐 에덴 동산과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뭔가 하나라도 그래도 깨닫는 게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